10월 14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매일 말씀을 나누는 본문은요,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남은 10월의 그 본문들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간략하게 시편이란 책에 대하여 소개를 먼저 하고 본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시편은요, 대체로 악기 반주가 동반된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양과 다양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외에 다양한 장르의 시가 등장하지만요, 정리하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책, 혹은 기도나 찬양을 모은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장르에는요, 대표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탄식시와 감사시, 그리고 찬양시와 제왕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회상의 시와 신뢰의 시, 또 지혜의 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요, 목사님, 시의 장르를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죠?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턱대고 시를 읽는 것보다요, 그 시가 어떤 문제를 놓고 탄식하는 탄식시인지, 아니면 찬양시인지, 혹은 감사시인지 등등의 그 시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알면 아무래도 그 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어느 한 시가 꼭 한 장르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에는요, 탄식과 찬양, 또는 회상과 찬양, 또 탄식과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전부 어우러져 한 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가요, 사람의 감정을 가장 예민하게 표현하는 문학 장르라고 할 때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감정이 탄식이나 감사 혹은 찬양 어떤 하나만으로 표현되긴 어렵겠죠. 우리도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틈엔가 후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시편의 장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시편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의 모음집이기 때문에요, 시구에 명확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시 외에는요, 그 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야말로 시 그 자체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책들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일단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인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 시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초점을 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의 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장엄하게 시작되는데요, 시인은 온 세계와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가를 2절에서 노래하는데요, 번역 성경에는 이 시의 식구가 잘 안 드러나는데 원래 2절의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인 키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가?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여호와를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태초에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인 강과 바다로 뒤덮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이러한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땅과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지으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시의 주제가 바뀌는데요. 이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6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볼 때, 첫 단락인 1절과 2절에서는 마치 온 땅의 창조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노래하던 시인은요,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보통 시편 맥락에서 오르다라는 표현은요, 예배를 위해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산은 보통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 혹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3절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인은요, 말씀을 많이 하는 자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답하지 않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와 같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과 속이 같고 깨끗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더군다나 허탄하고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큰 소리치는 사람 일이 없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합당한 예배자의 자격을 최종적으로 말하는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서로 평행하면서요, 의미를 서로 보충해 주는데, 여기서 찾다의 히브리어 다라시의 뜻은요,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탐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구하다인 바카슈는요, 기대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찾는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따라서 6절이 말하는 예배에 합당한 자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하심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예배자이십니까? 결국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의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허탄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대로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세 번째 단락에서 다시 주제를 바꿔서요, 여호와의 군사적인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혹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겨왔을 때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 시의 역사적 상황이 명확하게 언급된 식구가 없기 때문에요, 정확한 시의 배경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의 세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단락처럼 만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인 7절부터 10절은요, 질문과 응답의 그 형식미를 갖고 있는데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처럼 문들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 하면 성문을 떠올리지만
이 시에서는 성전의 문지기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인화가 바로 시의 묘미죠. 문들과 평행을 이루는 영원한 문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문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영광의 왕이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 시의 맥락 가운데 영광의 왕이 하나님인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시인이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강하고 전쟁에 능한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강하고 전쟁에 능한,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심을 칭송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만군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천상천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렇게 거느리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복을 못 누리고 사는 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입술과 머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의 모든 삶의 원리나 방식을 그렇게 맞추어, 그렇게 바꾸어 사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잡지인 썬데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는가?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이 실렸냐면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서 마치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죠.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는 예수님을 찾죠.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뒤에 다시 트렁크 문을 닫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을 보좌 속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며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고요.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 역시 스스로가 쥐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며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따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인생의 어느 자리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비상시기에 필요한 분이 아니며 우리를 돕기 위한 비서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시인의 찬양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세상의 원리대로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 살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만 한다면요,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비록 세상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고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시인이 노래한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